여러분, 사람이 반드시 죽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죽게 될 때 죽음을 앞두고 남겨진 가족들과 남겨진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생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하게 될 때 대체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뭐 살면서 재밌었던 이야기들, 또 친구 만나서 뭐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었던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지 않죠, 그죠? 자, 그런 얘기보다는 뭐예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고 죽는다고 한다면 이건 죽어서도 내가 후회하겠다 싶은 그 말을 정말 중요한 말을 압축해서 의미 있게 핵심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집트의 왕자였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호화로운 삶을 포기하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지만, 물론 모세가 실수한 것도 있었어요. 네?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뭡니까? 이집트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어서 광야로 이끌어내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지도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특별한 어떤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신명기 말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의 연도수가 어떻게 되냐면 BC 1410년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신명기 후반에 가게 되면 모세가 이제 죽게 되는데, 죽게 될 때 연도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놀랍게도 그때도 BC 1410년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마지막 말을 지금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이 말씀 뭐냐면 모세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자, 첫 마디가 뭐냐면 쇠마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자, 이것을 풀어서 얘기한다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희는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해서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해서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모세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그리고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계속해서 강론하고 누워 있든지 서 있든지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이것을 표를 만들고 기록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이 학생들과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책을 함께 읽어 나가다가 중요한 부분이 나타나면 밑줄 그어, 대죽꼬리, 형광펜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두어서 언제든지 볼 때마다 눈에 확 띄어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죠? 왜 표를 만들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서 강조하고 강조하며 말했던 그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뭐예요? 다른 거 없죠, 그죠?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다른 군더더기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뭘까요, 여러분? 우선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모든 시선이 다른 데로 서지 않고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 있고 주님께 고정해서 사랑하는 것을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흔들리고 다른 요소를 내 마음에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는 거, 이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하잖아요. 그죠? 신앙은 관계거든요. 근데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다수 대 1대 다수의 관계가 아니고요, 1대 1의 관계인 겁니다. 그러면 이 1대 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다가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마음을 나 하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는 겁니다. 모든 마음의 시선을 기도하는 나에게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 나를 바라봐. 모든 시선을 나에게 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예요. 때때로 흔들리고 다른 것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선을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말씀하죠. 그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온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들은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인생이 재밌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뭡니까? 멸망인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경건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들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아뢰주고죠.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 이 길이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합니다. 주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순복합니다. 경건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때때로 고난을 만날 수도 있죠. 힘든 시간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들의 인생은 결국 뭡니까? 의인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이들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지언정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함에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뭡니까 이거는요?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힘을 다하는 것은 뭘까요? 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시간들을 더 갖고 싶은데 내가 무언가에 빠져 있다. 이것이 방해거리가 된다. 이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친밀함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사모하는데 내가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게임에 빠져 있어. 이게 자꾸 방해가 돼.
이것마저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드라마에 빠져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드라마 잔성이 내 생각 속에서 남아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참 걸린다. 주의 임재하심을 맛보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또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그냥 일어나서 무언가 무조건 그냥 하루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30분이든 1시간이든 결단하고 먼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보고 짧게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멸종 위기에 빠진 동물들이 있어요. 자,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합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태를 보호합니다. 자,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게 되면 값으로 따지지 못할 만큼 굉장히 값어치가 있잖아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희소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희소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단연코 인간의 목숨이죠. 세상에 귀한 거 너무 많아요. 각종 부하들, 그리고 정말 귀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귀해도 개인의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이 있어도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려고 전 재산을 투자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전 재산이 있어도 자기 목숨보다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희소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인간의 목숨인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너희 목숨을 다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너희 목숨을 걸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 목숨이 한 개밖에 없는 거지만 이 목숨마저 걸라는 겁니다. 이 목숨마저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지만 아끼지 말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걸지라도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놀라운 성경의 역설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자들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고 영혼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 걸어서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은 분명 우리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마치 유언을 하듯이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고 또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계명의 첫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랑함이 없이 봉사한다, 헌신한다, 사역한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그냥 압력을 받아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그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기꺼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어드리고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닌 겁니다. 사랑함이 없이 한다고 한다면 가짜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5명이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3개월 만에 15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열심히 이렇게 전화 신방하고 또 만나서 다독여가면서 결국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염효준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자, 근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양복쟁이, 양복을 재단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한 부위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이렇게 받을 정도로 몸이 완전히 망가진 분이셨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간경화가 왔습니다. 그 복부에 물이 차게 되었고 이제 생명이 위태하게 되었던 그런 순간까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누군가가 간을 이식해 주지 않으면 죽게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효준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겉으로 봤을 때 껄렁껄렁하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아버지를 위해서 간을 이식을 해준 겁니다. 그 식사를 하면서 이 청년이 수술했던 그 자국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생각보다 수술 자국이 꽤나 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 너무 아팠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렇게 힘든 수술인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수술을 하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빠를 사랑하니까, 껄렁껄렁할 지언정 아빠를 사랑하니까 간을 이식하는 그 큰 수술도 감당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단번에 죽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 틀에 손과 발이 큰 못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세우게 되잖아요. 그럼 몸은 중력의 힘에 의해서 아래로 이렇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못 박힌 손과 발로서 중력의 힘을 버텨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때 느끼는 고통은요, 그냥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온몸에 있는 모든 뼈들이 와스러지는 그 끔찍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십자가 형태를 달리게 되면요, 몸이 쏠리게 돼서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형태에 매달려 있는 그 죄수들은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은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못 박힌 손과 발에 겨우 힘을 주고 한 번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이렇게 한 번 쉬고 내려가는 겁니다. 온몸에 힘을 주고 올라와서 숨 한 번 쉬고 내려가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이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은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에 묶여있는 사람, 매달려 있는 사람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래요. 인간이 차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러면 그런 고통쯤은 참아냈겠지 뭐, 초월하셨겠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셨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적인 연약함을 그대로 갖고 계셨던 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뭘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목마름을 느끼셨어요. 배고픔도 느끼셨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울기도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와 똑같은 것을 느끼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타는 듯한 목마름과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끔찍한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고 그 고통을 참아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나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거니까. 사랑 때문인 것이죠.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좋은 감정 느끼는 거, 연애하는 거, 연애 감정이 살아나는 거, 이것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맞지만 사랑의 본질이 바로 이건 거예요.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리고 또 뭘 얘기해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요. 진짜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유익을 포기했다는 말인데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합니까?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끔찍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살려냈던 겁니다. 어떤 이유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 쓰촨성에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한 번의 지진을 통해서 그냥 뭐 한 몇십 명 정도가 죽었던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큰 지진이었기 때문에 한 번의 지진으로 수만 명이 건물 잔해더미에 파묻혀가지고 다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끔찍한 그런 지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구조대원들이 맨날 며칠을 거쳐서 잔해더미를 제거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그 생존자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작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큰 돌덩이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돌덩이 하나를 이렇게 제껴보니까 그 속에서 몸을 웅크리면서 수백 킬로가 넘는 그 돌덩이를 몸으로 받치고 새카맣게 죽어 있는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여인이 수백 킬로가 넘는 그 돌덩이를 받치면서 새카맣게 죽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품속에 어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실제 사건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살아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손에는 핸드폰이 있었는데 살아 있을 때 마지막으로 아이한테 남겼던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자였어요. 사랑하는 아가야, 너가 혹시 살게 된다면 이 한 가지를 기억하기 바란다.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품속에 있는 그 아기를 지켜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모진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는 그 대상의 그 유익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치를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수백 킬로가 넘는 돌덩이가 되었던 온몸이 갈기하게 찢겨지는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이든 그 모든 거,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고통을 참고 견뎌낼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사랑의 힘인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파주에서 목회를 너무나 잘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파주 파평 사랑의 교회입니다. 자, 이분에게는 3명의 아들하고 1명의 딸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아들 이름이 호빈인데 지금은 20대 후반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한 5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분이 이제 아주 특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보니까 덩치가 산만한 괴한 2명이 집에 쳐들어와서 다짜고짜 5살밖에 되지 않은 이 호빈이가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끌고 가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빠가요, 목사님이긴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해서 우락부락합니다. 그래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럼 맞서서 싸우면서 절대 데려갈 수가 없다고. 아니, 이 아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죽이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막아선 거예요. 그런데도 그 괴한 2명의 힘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괴한 2명이 아이를 끌고 왔고 유일하게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쫓아가면서 우는 것밖에 못했대요. 막 울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울면서 쫓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장소까지 가게 되었고 커다란 철문이 나왔대요. 그 철문이 열리면서 괴한 2명은 이 어린아이를 끌고 갑니다. 아빠도 울면서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이제 중간 정도까지 가게 되는데 천장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 아이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아빠가 또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천장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되지만 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너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는 거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빠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많이 생각해 봤겠습니까? 아, 잠깐만요. 1분만 기다려 주세요. 한번 생각 좀 해보고요.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고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네, 아니요. 비록 꿈이었지만 이 아빠가 뭐라는 줄 아세요? 마치 용수철이 튀기는 것처럼 네! 제가 죽겠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목을 내밀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형틀이 위에서 내려오고 사형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번쩍하고 꿈에서 깬 겁니다. 처음에 이 아빠는요 너무 좋았대요. 야, 정말 꿈이구나. 10년 감수했네. 내가 안 죽어도 되네. 우리 아들도 살고 나도 살았구나. 근데 여러분,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 침대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제서야 비로소 십자가가 뭔지 알았대요. 그동안은 십자가가 머리로 이해되는 십자가였는데, 근데 그 꿈을 통해서 뭘 알아요? 아, 이게 십자가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것이었구나. 비록 꿈이었지만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용수철이 튀기는 것처럼 망설이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온 땅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주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 거예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해요? 목숨을 던져줄 만큼,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 하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입 벌어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정말 말세다. 응?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됐다,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끝나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아있던 제자들이 너무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세상 끝날을 말씀하셨는데 그 끝날의 징조가 어떠합니까?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미혹을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전쟁과 전쟁이 있다. 세계 곳곳마다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에 식어질 것을 말씀했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봐봐.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워야 돼.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될 때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지 않니? 바로 이거야. 이러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이 징조들이 오늘날 너희 눈에 보여진다면, 너희 귀에 들리게 된다면 이것을 통해서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그때는 어떤 날입니까?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에게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날이죠, 그렇죠?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자들,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누가 합니까?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날은 분명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죠. 이때 마귀가 활기를 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핍박하고 유혹하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힘과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게 된 짐승, 이 짐승은 권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진짜 동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권세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어떤 힘을 갖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떤 힘을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냐면 바로 마귀로부터 힘을 위임받는 겁니다. 마귀의 대리자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힘과 능력과 그 힘을 위임받아서 그때부터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의 때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마귀에게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배도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요 당장은 편할 것 같습니다. 왜? 혜택을 보니까.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당장은 삶이 편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또 있는 겁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 핍박을 받게 되고 또 변질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겠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뭡니까? 끝까지 자신의 신앙의 절기를 지켜내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들의 이렇게 엄청난 핍박과 유혹을 견디며 이기며 이기는 교회로서 주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건 사랑입니다. 다른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다른 힘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견뎌내야 되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사랑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뭡니까? 참고 오래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믿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사랑이 가득한 자들은 자신보다도 저 주님을 위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과 또 그럴싸한 타입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주를 위해 생명을 바쳐서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인 겁니다. 그럼 제가 왜 기본적인 이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두가 그 시기는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오게 될 그 환난의 때에 짐승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된다면 어떠한 것도 참아내고 어떠한 것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그 사랑의 힘이 우리 모두를 그 환난 가운데 분명히 지켜내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신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기꺼이 견뎌내며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환난 가운데 분명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